고향 가는 길이라는 말만큼 정겨운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설 명절이면 고향을 가죠. 고향 가는 길이라는 이 말이 정겨운 것은 고향에 계신 분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고향 가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 계신 곳이 고향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조치원, 지금 세종시죠. 조치원이지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물론 형님도 계시고 누님도 계시지만 그 고향 가는 길이 그렇게 정겹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 유대인들에게는 이보다도 정겹고 설레이는 길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평생의 소원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전 주변에 묻히는 겁니다. 고향 가서 죽고 싶은 거죠. 나라를 잃은 지 오래고 타국살이, 포로 생활, 그 긴 세월, 그 세월을 스스로 위로하는 방식은 속히 고국에 돌아가 고국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 옆에 묻히는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 가는 길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겹고 설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 그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체포될 것이고 신문, 고문을 당하실 것이고 능욕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예수님의 이 걸음이 어땠을까요? 설레었을까요? 정겨웠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 말씀을 이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 곧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제자들 말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었을까? 누구라고 말을 했을까? 이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풍문으로 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말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고 선발했던 12사람들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을 하든 물론 우린 참고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정확하고 명쾌하고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회개는 천국의 현관이다라고 했고 믿음은 천국의 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 천국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 관계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사후에 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지금 예배당 안에 모이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으시는 겁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만큼 믿으시는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만큼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인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형성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관하여 이해하고 예수님에 관한 사실들에 동의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죠. 이 믿음은 확신, 그리고 신뢰, 그리고 의지함을 포함합니다. 구태여 표현한다면 머리로 아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이 머리로 알고 있고 이해하고 동의했던 예수님과 그분에 관한 지식들이 우리의 마음의 확신이 되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원자로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전 존재를 그분에게 맡기는,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인지, 아니면 그냥 지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분이구나 동의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가슴 뜨겁게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분들인지, 예수에 관한 사실들이 내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러므로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참된 구원에 이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는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호칭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는 인정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표현을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으로 보완이 돼요. 근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빠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죠. 유난히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 제자들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다, 이 말은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이 표현은 귀신들의 표현보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귀신도 알고 있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주 애매하다는 것, 그리스도라는 말이 애매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나를 살릴 수 있다면 돈도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면 이 정치 권력 또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죠.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지식과 지식인이 그들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마음에 품었던 생각은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자신들이 배워왔던 대로 알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어떤 의미의 그리스도인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른 생각을 품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대답, 제자들의 대답은 맞는 말인 듯 하나 의미가 너무나 다양해서 모호한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밝히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이미 잘못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는 어떤 그리스도이신지를 정확하게 다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또 마태복음도 그렇습니다만,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질문, 누구이신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오간 다음에 비로소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말씀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이실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실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그런 후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 예수님에 관한 사실들 중에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사실, 버림을 당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을 비로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셔야 됐던 이유는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8장 32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붙들고 예수님을 꾸짖었다. 또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돌려 세워놓고 예수님을 제자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거예요. 거칠게 말하면 멱살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돌려 세워놓고 멱살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드러내놓고 말을 하니까 행여 다른 제자들이 들을까 봐 걱정했는지 예수님을 돌려 세워놓고 멱살 잡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그냥 내 뒤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앞에 가시면 제자들은 뒤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팔로워들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야, 베드로, 너 뒤로 빠져. 나를 따라와야지 왜 네가 내 앞에 가는 거냐. 사탄아, 사탄아.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그는 사탄의 충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음으로 품은 생각, 그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사람의 일은 뭘까요? 그리고 그가 품었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구원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인류를 죄와 병과 마귀에게서 구원하는 이러한 구원자였던 거죠. 근데 베드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보편적 생각인데요,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하여 국권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생각, 하나님의 구원자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외세를 쫓아내고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일이었죠. 그것을 베드로는 마음에 품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를 죄와 병과 죽음과 귀신과 모든 악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야만 했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곳에 가시면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능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남을 것이고, 남아서 예수에 관한 사실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사실들을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에 관하여, 특히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하여, 그리고 부활에 관하여 이제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그들을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따로 있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런 진리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고,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유령인가 하여 예수님의 정체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했던 제자들, 그들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 앞에 서서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앞에 서서 가시고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갔죠.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내 앞에 누가 서서 가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의 뒤를 따르죠. 예수님이 가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 저는 마가복음 10장 32절을 묵상하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 광경을 그려봤죠. 이게 뭘까? 어떤 의미일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설정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다니고 있을까? 계절마다, 인생의 계절마다 내 인생의 꿈이 바뀔 때마다 그분을 끌고 다닌 건 아닐까? 내가 방황하면 방황하는 대로 예수님은 나 때문에 방황하시게 한 건 아닐까? 배회하면 배회할수록 나는 또 예수님을 또한 배회하게 한 건 아닐까? 함께하는 게 목회 20년 목회하면서 엉뚱한 목적 설정해놓고 그거 추구하다가 이게 아닌 게벼 하고 다시 산에서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끌고 다닌 건 아닐까?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회개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끌고 다니고 있구나. 내가 설정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놓고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예수님을 신앙하고 또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혹은 목회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내 목적을 위해 이용해 먹은 건 아닐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내 앞에 서서 가신 예수, 그분을 따르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고 예수의 참된 제자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 끝에 뭐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넘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넘긴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했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넘깁니다. 슬픈 일이죠. 예수님은 이제 버려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 받고 예수를 팔아넘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홀로 두고 도망갔습니다. 사랑했던 존재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홀로 되신 예수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넘겨받고 결정하기를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처형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 세우는데요,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이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들의 영혼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가고 죽어서도 묻히길 원했던 성전 옆으로 우리 예수님 가시는데 설레고 기대하는 걸음이 아니라 그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성공하러 가시는 길이 아니에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 아닙니다. 능욕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러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가 가는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고향 가는 길 풍경 보면 낭만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고향 가는 길이 낭만적일 수 있는 건 그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고 내가 태어나 자라났던 시골 그 고향 풍경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를 따르는 그 길 풍경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신 것은 배반과 배신과 모욕과 능욕과 채찍과 십자가였는데 그 길이 낭만적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면 그 길 끝에는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능욕받을 일들, 죽임을 당하는 일들, 무고한 고발을 당하는 일들, 사랑하는 이로부터 버림받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가서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의 광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죠.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나귀가 한때 높은 사람이 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임금과 같은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은 말을 탔죠. 나귀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타는 것이고 심지어 짐을 나르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나귀는 전쟁과 싸움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평화를 사랑하고 겸손하다는 것을 상징했죠.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신 이 풍경은, 이 광경은 확실히 그분이 어떤 그리스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왕이시지만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백마를 타고 인류 가운데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백마, 흰 말을 타고 인류 가운데 임하실 때는 심판자와 구원자로 오시거든요. 그 입에서 나온 칼로 모든 세대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은 권력과 무력의 상징입니다. 승리와 성공의 상징이 될 수 있는데 나귀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이 스가랴서 9장의 말씀처럼 겸손함의 상징이었다면 예수를 따르는 삶은 또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은 가난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제가 주목하는 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고 그곳에서 겪으실 일들을 계속 가르치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했던 12명의 제자들인가?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명의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적어도 그 시점에서 예수의 참된 제자는 12사도가 아닐 수 있음을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일까요? 누가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길 끝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길을 같이 걷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예수님께 새끼 나귀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타신 이 나귀 새끼는, 또는 새끼 나귀는 예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소유도 아닙니다. 단지 주가 쓰실 겁니다 라는 이 말을 듣고 내준 사람, 그 사람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갈 때 새끼 나귀를 타셔야 된다는 말씀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준비될 것인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타실 이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에 보면 이 나귀의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생면부지는 아닐지 몰라도 결코 그들 동네 사람은 아닌 낯선 사람에게 주님이 쓰시겠다는 이 말 한마디에 자신의 새끼 나귀를 내줄 수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마가는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네,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승용차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서울 좀 가야 되는데 차 좀 빌립시다. 아유, 타시죠.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차를 내어 드립니다. 예수님 타고 가세요. 내가 그 차를 사용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기꺼이 쓰십시오.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합니다. 호산나가 우리를 도와주소서인데요, 그 군중들이 나중에 어떻게 돌변하든지 간에 사실은 그 군중들이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내주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합니다. 그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저도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군중들이 외쳤는데 그때 예수님이 타고 가신 그 나귀가 예수님 것이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고 선발하신 12명,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들, 그들보다는 무명의 사람들이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의 길목에 등장하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함이 아닐까요? 너희는 그렇게 많은 걸 들었고 많은 것을 보았지만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 너희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참된 제자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십자가로 가는 그 길목에는 이 사람만 등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명의 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잡수실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제공합니다. 나중에 학자들은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큰 집을 있었고 그 집에 다락 12명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넓은 집이 있었다고 보니까요, 나름대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아직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명의 한 사람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잡수실 장소로 자기의 집을 제공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거죠. 내가 당신 집을 좀 사용해야겠습니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과 음식을 잡수시는 광경, 사람들, 그게 지금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공동체, 이게 교회죠. 마가라면 그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다면, 그의 다락방이었다면 기꺼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내어줬던 이 여인 또는 이 무명의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일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향유를 부어드렸던 무명의 한 여인. 이 여인이 다른 복음서에는 누군지 이름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명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노동자가 1년 동안 매일매일 일해서 벌고 한 푼도 쓰지 않고 사야만 살 수 있는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서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림으로써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죠. 이러한 사람들, 노동자 1년 품삯 일하면 얼마나 할까요? 이 값비싼 향유를 그저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행위, 이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 좋겠는데 왜 그걸 허비했냐고 이 여인을 괴롭게 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봐요. 지 돈도 아니고 남의 돈인데 그가 자기 돈 가지고 향유를 붓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든 뭘 이렇게 간섭을 하는지. 도와주고 싶으면 누가 도와주면 돼요? 자기가 도와주면 되지. 나는 이걸 깨서 예수님 몸에 부어드리겠다는데 왜 그걸 비난해요?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든 뭘 하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으면 자기가 하면 되지. 당신은 왜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당신은 왜 그것을 헌금을 했습니까? 이웃을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이 무명의 여인이 그저 예수님께 와서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목에 등장하는 무명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등장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면 버린 것의 100배를 현세해 주시고 내세의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 보상이 얼마인지 우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넌지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결국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그렇다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쓰신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면 여러분,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면 그 또한 영광이 아닐까요? 재벌이 방문한 포장마차는 장사가 잘 된다면서요. 대통령이 한번 다녀간 음식점은 손님이 많이 온다면서요. 대통령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유명한 연예인이 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와서 음식을 먹고 갔다, 그리고 뭐 하나 써주고 가잖아요. 그 붙여놓잖아요, 사진과 함께.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 예수님이 나의 차를 사용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집을 사용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재능을 사용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나의 실패도 사용하시겠다. 네, 주님 사용하십시오. 나는 주의 것이니 사용하십시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가는 길로서의 신자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를 위해서 버린 것의 100배를 받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100배 현세에서 주시고, 그것이 뭘 의미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 아닐까요? 내세에는 영생을 상속하리라. 현세와 내세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 버리는 것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끌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저 예수님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게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돈을 얼마큼 벌었는가, 내 자식이 얼마큼 성공했는가, 그것이 그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따랐는가, 예수께 순종했는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 주님이 쓰신다면 모든 걸 내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